아멘. 오늘 단 하나의 희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참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어제는 3,928명, 그저께는 4,068명. 서울의 확진자들이 보니까 1,888명, 1,676명. 서울만 지금 거의 2,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매일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또 제가 선교하는 베트남도 그렇고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참 일상의 삶이 어렵고, 제가 이번 주에 줌으로 베트남 강의를 하는데 3시간 강의하면서 10번이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그쪽 인터넷망이 우리처럼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강의를 10번 끊어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힘들게 3시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대면을 해서 강의했던 그런 은혜들, 그런 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건 아니고 종식될 거예요. 5년 10년 갈 일은 아닐 것 같고, 모든 나라, 모든 과학자, 모든 제약회사가 다 제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날도 분명히 머지않아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오염된 세상과 인간은 절대로 이게 해결될 방법은 없어요. 해결될 방법은. 언젠가 말한 것처럼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과거에 신을 의존했던 이유는 자연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오히려 종교를 벗어나서 자연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과학의 힘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가 역설을 했어요. 근데 그가 강구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자연을 통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결국은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도 인간 욕망과 인간의 끊임없는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이 죄로 인간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와 같아요. 분명히 원래 의도가 있고 만들어진 그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의도대로 이게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설교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인간이 이 선한 일에 지금 쓰여지고 있지를 못해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선이라는 말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를 좋은 의도로 쓰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온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을 네가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들을 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해서 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을 때도 이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모든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알게끔 내가 이 민족을 통로로 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을 잘되게 하고 좋게 하는 데 쓰여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자연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동식물조차도. 왜? 선하니까.
모든 것을 잘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난다면요, 남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별로 없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악할지라도 자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에게는 선을 베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에게만큼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는 남아있어요. 흔적이. 근데 딱 부모 자식을 벗어나서 그 딱 한 걸음만 지나가면요, 그 누구도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흔쾌하게 기분 좋게 그렇게 내가 바라는 마음들이 많지 않아요. 오죽하면 사돈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는 말이 다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오고 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하고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전한 복음이에요. 로마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 복음을 받았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다. 이거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실제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데 쓰여진 게 아니라 남을 망하게 하는 데 쓰여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반대로. 이게 죄의 결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인간이 죄가 있다 보니까 서로를 행복하게 못 해주고 잘되게 못 해주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들이에요,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는데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되었다는, 사도라 칭함. 하나님의 은혜로. 실질적인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전에는 내가 보는 것마다 못마땅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가만두지 못할 정도로, 오죽하면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뭔가가 다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사도가 돼버렸어요.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도대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실질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성경책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사실이죠. 있잖아요. 여기 객관적 사실이.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있는 거고 실제로 발생한 거고 지금도 확인 가능한 거. 이거 객관적인 거예요. 확인 가능하잖아요. 지금 여기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관적 사실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 내가 우리
찬우를 사랑한다. 이거는 사실이지만 주관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지만 이건 내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주관적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되려면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저 아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진심을 다하고 할 때 사람들이 아 진짜 목사님 참 진짜 사랑하시네. 많이 사랑하시네. 그걸 느낄 수 있는 거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분명한 사실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변화가 되고 내가 진짜 그 변화를 경험할 때 날마다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나는 박해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부활이에요.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오늘 많은 교회와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요. 주님의 죽어주심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 흘림, 얼마나 많은 찬송들이요 죽으심에 맞춰져 있고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뭐 찬송가를 찾다 보면 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뭐 주님의 죽으심, 설교도요 그런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진 설교가 많지만 부활 찬송은요 부활절에만 부르는 거예요. 부활 설교는요 부활절에만 하는 설교예요. 1년에 한 번.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보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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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셨다. 뭘? 부활한 몸을, 부활한 주님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에.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부활에 초점을 맞추냐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 헛건 거예요. 믿는 것도 헛것이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로 전락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구원이 구원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구원이 완성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부활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인데 첫째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세상의 종교가 있지만요.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부터 믿어야 된다고 시작하는 종교가 없대요. 모든 종교에도요. 신앙심 깊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의 많은 지혜가 있지만요. 대부분의 종교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서 본받아야 될 어떤 귀감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요,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기 위하여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 얼마나 확신을 줬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 사고방식을 조금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부활에 대한 어떠한 그 신앙이나 말씀이 무지한 정도예요. 정말 구약 성경을 보거나 구약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요, 그들에게 부활은 거의 대부분은 몰라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처음 언급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고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일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구약 중간기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이 그 어떠한 믿음, 마카비 왕조 때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때부터 자리를 잡고, 그때 생겨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는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거냐면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에요. 일부의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하고 또 일부의 악인들이 부활하는 이런 어떤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이게 어떤 하나의 교훈 정도지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이 자기에게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몇십 년이 지났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그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목격자들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그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이같이 변명하는 것은 앞에 읽어보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신앙 속에서도 부활은요, 사실은 이 머릿속에 없고, 이방인들도요,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그러한 신앙이나 종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도, 잘 보세요, 이 일을 아시기로,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왜? 다 확인 가능해요. 다 살아있어. 뭐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이 일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지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되고 증인도 없고 주장만 있는, 그랬었대. 어디 한쪽 구석에서, 어디 확인도 불가한 어디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이 비어 있었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지금도 다 살아서 있습니다.
이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심지어 주님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신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확인만 하려고 그러면, 알려고만 하면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건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바울이 전할 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하고 합리적인 사실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을 반박하려는 시도나 이론은 넘쳐나요. 부활 이런 거 믿지도 않고 믿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죠. 우리가 모든 과학자들은요, 지금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우주의 기원은 빅뱅이에요. 왜 빅뱅이냐?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풍선을 불면은, 바람을 넣으면은 이렇게 간격이 멀어지고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많은 별은 어떻게 생기고 이 많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거꾸로 거슬러 가보자. 팽창을 하고 있다면은 과거로 가면 언젠가는 점 하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생겨난 것이다. 이게 빅뱅 이론인데 이거를 다 신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점에서 이 우주의 수많은 천체와 별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주장이에요. 그냥 주장. 이거는 무슨 역사적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이나 확인한 불가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니네가 말하는 증인이라는 사람들, 니네가 말하는 증거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냐. 자기 종교를 위해서 봤다라고. 그럼 사도 바울의 반박은 뭐냐면 그렇게 지어낸 사람들이 자기가 순교하고 목숨 버리면서까지 그거를 지어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지었는데 다 목숨 걸고 지어낼 그러한 명분과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이것은 합리적 사실이라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복음과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외치냐 하면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 유일한 희망은요, 주님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여질 수 없어요. 죄에 오염돼 있어요. 심각하게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에서 구원이 되고 또 내 삶의 변화가 되냐면 이 구원이 과거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옷을 여러분이 샀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 누군가 값을 지불해서 이것을 대신해서 다 값을 지불한 거야. 여러분 지금 허름한 옷을 입고 정말 이걸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전혀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되는데 누가 돈을 다 지불해 줬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막 이 명품들을 한가득 들고 가는데 딱 경비원이 붙잡았어요. 당신이 산 거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사실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뭘 보여줘야 될까요? 영수증. 계산 다 한 영수증. 영수증을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지금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딱딱딱딱. 옷차림 거 입은 거 보니까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 내가 붙잡았는데
영수증을 그대로 다 갖고 있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우리에게 보증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영수증까지 챙겨주셨어요. 그게 궁금하고 그걸 누가 보고 싶어하고 너도 네 끝이 맞는지 네 스스로도 의문이 생기면 영수증 한번 보라고. 이게 뭐냐? 인치심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신기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와 오직 자기 행복과 자기 성공에만 집착하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토록 수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본인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오늘 예배인도 하신 집사님 참 간증에 제가 은혜가 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 이야기를 나눠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줘요.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우리가 죄에 오염됐었고 오염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게으르고 영적으로 우리는 나태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은혜를 향한 갈망, 하나님이 선한 마음, 선한 의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라.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들은 불안했어요. 닥쳐올 미래가, 자기들이 살아갈 앞날이 두렵고 불안하고 암담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정말로 악한 자이고 수많은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고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짜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또 힘들어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그 사람을 대하거나 품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만나는 게 거북스럽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불편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전혀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악감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저를 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뭐 공부해서 될 거예요, 도를 닦아서 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내가 나된 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 미워하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어떻게 내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바울이 되었지? 이건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똑같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하고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늘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그거를 내가 뭐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과 담대함과,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과거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활은 나의 미래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는, 내가 내 육체와 싸우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죠.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시시때때로 내 마음속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들이 또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한 것뿐이지. 그런데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오늘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그런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부활절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외계인 한 명이 딱 나타나면요, 와, 정말 이 우주에 외계인 한 명은 있구나, 이거 아니죠. 한 명이 나타나는 순간 외계인이 수없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기 화성에 갔는데 토끼 한 마리가 있으면, 와, 화성에 진짜 토끼 한 마리가 있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죠. 어딘가 많은 토끼들이 숨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지구상에서 부활하시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면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나의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여러분 영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마에게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육체가 있어요. 근데 예전의 몸은 아니에요. 왜? 그냥 문을 닫아놔도 통과해 버리셔요. 예전에 육체를 갖고 살아가던 예수님의 그 육체는 아니에요.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미래의 부활은 완전한 회복이 되고 완전한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덧입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구원과 은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받고 불안하고 연약한 우리 육체가 아닌 완전한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는 부활 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고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장래의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 가치를 붙들고 이것이 나의 구원이고 이게 내 삶의 변화고 이게 나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과 힘이 되고 내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나에게 보장이 되고 영수증이 되고 약속이 되고 그 하나님의 부활로 그 모든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졌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고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제가 오늘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했지만 앞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부활 단 하나의 희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이 믿음을 붙들고 누구 앞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을 전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변화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미래에 얻게 될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런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또 변화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 하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구원에 초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위대한 희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관적 사실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로 경험되어지는,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객관적 하나님 아버지 사실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